저는 이제 2015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그 시카고 공항에 딱 내렸을 때의 그 프레시함이 너무나 좋았어요. 약간 서늘한, 그러나 그 맑은 공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약간 좀 당황했어요. 이제 아파트를 소개해 주러 가는 그 매니저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신을 벗지 않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보통 이제 저희는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신을 벗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뭐 수리를 하라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 흙이 묻어 있는 발을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아무리 신을 좀 벗어달라고 해도 이거 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벗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양인들이 오게 되면 또 거기 뭐 덧버선을 신어와서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벗고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문화죠. 이 사람들은 밖이나 안이나의 그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대로 안에서 오기도 하고, 또 뭐 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도 그냥 신발을 이렇게 신고서 눕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남의 집에 침대를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분명하죠. 안과 밖이 확실합니다. 밖은 어떻게 되든 안은 이렇게 좀 가꾸고 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벌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 성경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설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라. 구별되라는 뜻이죠. 네. 이 구별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하니까 내가 따로 띄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하다가도 내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왜 구별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예루살렘 그 성전은요,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고요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시끄러운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짓게 되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끌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말을 잘 듣는 양도 있겠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양도 있겠죠. 그러면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울고 불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냥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명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피가 이 마르면서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피 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또 그 드려진 그 제사 양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고요하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른 종교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말고. 근데 여러 그 종교마다 이제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 근데 그 성지라는 곳을 보게 되면 그 지역마다 그 장소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 보여지는 이 사진은 이제 몽골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곳곳마다 이런 돌 무덤이 있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에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성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에게 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마을마다 그 마을 앞에 성당이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돌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도 보게 되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근데 항상 꼭 거기에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가면 거기에 어떤 그 능력이,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도요, 처음에 그 신내림을 받고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기운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산기도를 갑니다. 산기도를. 왜요? 그래야 다시 그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기도를 가면 어디로 가느냐? 앞산에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한 지리산 골짜기 이런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상을 짊어지고 거기에 음식을 짊어지고 가요. 왜요? 거기에 가야만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아주 중요한 기명들도 하나님께서 다 감추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상이라든지 또 성경에 쓰여졌던 그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 기명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요, 그 성전의 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그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집트죠. 근데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장소들은 늘 뭘 끼고 있냐면 커다란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있어야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위성으로 이 나일강을 찍게 되면 다른 지역은 다 누래요. 다 그냥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근데 이 나일강 주역으로 옆으로만 녹색 밭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동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천에 강이 있고 풀이 있고 숲이 있고 거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뭐하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그 강이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강이 있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 이집트의 나일강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 요단강은 이게 좀 좁은 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이 안 오는 건조한 때는 이 정말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 어울릴까요? 나일강이랑 비교했을 때에 이 요단강은 너무나 작은 그런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라고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거기서 어떤 음식을 얻고 또 뭐 농사가 잘 됐고 이런 1차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있겠다고 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 라고 의심하고 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도 슬플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모세가요,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길을요, 양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늘상 있던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이었고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꺼지지 않고 타기 때문에 신기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연결된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백성을 구해내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이제 그동안은 계속 가만히 계셨다가 왜 그동안은 그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우리 어떤 인생에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에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에게, 애굽 민족에게 채찍 맞으면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금 처지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아직 저를 지금 모르십니까? 제가 누구간데 지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계획과는 다르게 모세는 너무나 형편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가 40살의 모세였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예수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금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무도 모세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40년씩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40년은 왕궁에서 보냈고, 40년은 광야에서 보냈고, 또 나머지 40년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데 또 40년을 또 소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청년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장 그 성공적인 그 수준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뭘 해도 될 만한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젊었죠. 또 애굽의 왕자로서 차기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부도 있었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데에 전혀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왕이 될 판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된 거죠. 만약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그 4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저 흔하디 흔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흥망성쇠했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정복했지만 또 언젠가 정복당하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위대해 보이는 순간에 모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간까지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면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바로와 모세는요,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왕의 자리였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또 그가 갈고 닦이면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풍요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모세가 받은 그 결과는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치에 섰던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모세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그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왜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 중동을 보게 되면 종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보니까 이번에 그 산 마테오도 불이 났었고 또 이쪽에서도 이제 불이 나는데 이게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죠. 이 동네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게. 여러분 쌀이나무 아십니까? 쌀이나무? 예, 쌀이나무 옛날에 그 시골이 아니지 옛날에 그 마른 쌀이나무 베가지고 이렇게 동동 묶여가지고 빗자루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잘 타요.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꺼진단 말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꺼지는데 꺼질 때가 됐지 하나 둘 셋 하는데 그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신기하다 해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이야 이렇게 등불, 호롱불 같은 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도 어린 시대를 보게 되면 이런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가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만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뭐 심지에 금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훅 잠깐 정말 확 붙었다가 확 꺼지죠. 그러나 이 심지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기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떨기나무가 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나무가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곳이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만 불을 붙이려고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름 가운데 풍덩 들어가야 그 심지 속에서 불이 붙는데 그 심지만 태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쉽게 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인간의 열심으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라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이 모세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양을 치다가 누가 이렇게 곰이라든지 늑대가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양한테 싸우러 하겠습니까? 목자가 나가서 양과 늑대라든지 곰과 싸워야 하는데 그때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또 양을 칠 때 이렇게 막 일로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가 된 겁니까?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능력과 나의 어떤 그 재능이 모세를 올가면은 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올가면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팡이로 바뀌었죠. 근데요, 여러분, 지르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 앞에 그 지팡이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 지팡이는 한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그 지팡이가 버려졌을 때 뱀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붙잡았을 때에 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쓰여지게 될 때에 그것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는 더 많은 업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골프를 배울 때 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골프는 신앙과 같다. 뭐가 같다고요? 신앙하는 것과 같다. 첫 번째, 골프할 때는 뭘 빼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힘을 이렇게 멀리 치려고 이렇게 힘을 넣다 보면 오히려 공의 그 속도를 죽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골프를 때는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궤도를 느껴서 보내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골프를 칠 때는 늘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친 게 얼마나 갔는지, 내가 얼마나 멀리 보냈는지 보려고 하면 그 순간 몸의 자세가 틀어져서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의 그 모세, 젊은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도 힘도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만 주의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